믿음이 뚱뚱하다, 믿음이 크다, 작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 말씀 중에서 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바라 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요, 믿음으로 하는 말이 17절로부터만 봐도 10번 이상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음이 뭔지를 알겠어. 대충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알겠는데 정말 믿음이 좋다, 믿음이 뚱뚱하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일을 하고 많이 합니다, 말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챙긴 것에 대한 실상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다. 그러면 바라는 것이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인가가 필요하겠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분명히 받아놓은 응답,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고 천국의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니, 봐야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재판에 갈 때도 증인, 증거 이러면 비디오를 틀거나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이는 것들이 증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했어요. 거기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 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포함된 것 중에서 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라고 하는 지나온 발자취에 대하여 평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걸어온 길에, 오늘 에녹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옮기시기 전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러죠. 그죠? 주님과 동행을 인정하는가? 믿음의 상태, 믿음의 분량,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누가 썼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는 제 힘으로 산다. 믿음이 없는 자는 스스로 지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그러니 그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하나하나가 아마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경험, 지식, 주위에 떠도는 소문,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무조건 자기가 생각하는 걸 맞다고 생각하는, 그게 가장 심각한 엉뚱한 믿음이죠. 소문이나 통계에 따라 내 인생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에 대한 보장이나 결론은 무엇일까? 나중에 죽기 전에 결론이 허무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 스스로 지 힘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결론은 허무합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 뒤를 따라오는 후대 사이에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니까 믿음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현실을 외면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죽는데 왜 그 길을 갔을까?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 도피를 한 것이 아니고요, 현실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능력이 생긴 겁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서밋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문제를 가지고 그 인생을 막아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첫걸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표현이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했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항상 예수님은 이렇게 물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당연히 불가능한 일을 안 믿는데 뭐가 믿음이 적다고 그럽니까? 당연히 안 될 줄 알고, 당연히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안 될 줄 알고 안 믿었는데 그걸 왜 믿음이 적다고 하셨을까요? 믿음은요, 계산으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칠판에 써놓은 그 내용대로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믿고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의지하고 맡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행동과 평안이 시작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멋있는 건지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의 상관관계는 어떤 것이냐?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말씀이 임할 때 이유 달지 않는 것,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자마자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말대꾸하고 덤비잖아요. 그걸 보고 믿음 아니다 그래요.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그 공식에 의심이 없다면 말씀에 대하여 이유나 조건을 달 수 없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 아직 어려서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눈치 못 챌 때 엘리 제사장이 알려줬잖아요. 또 부르면 대답해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서 이러죠. 왜? 누구세요? 어떻게 해요? 질문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의심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못 믿겠는데?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자꾸 그렇게 하라 그러죠. 사탄이. 옛날에 내 외사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친구를 소개하면서 군인 그거 옛날에 봉안대라는 데 근무하는데 그 친구는요. 내가 독약을 갖다 줘도 보약이라 그러면 믿을 친구예요.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몇이나 있을까요? 돌멩이를 빵이라고 해도 믿어줄 만한 친구가 육신적으로라도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짓말을 안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모델들을 뽑아서 그들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할 때 내가 너에게 주소를 줄 테니까 내비게이션 잘 보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일단 네가 먼저 출발해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단을 건널 때에도 일단 강물 위로 발을 띄워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아니 물이 갈라져야 일단 가죠.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먼저 그냥 떠나. 네가 아브라함은 떠났더니 지시할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떠났더니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다녀오시면 겨자씨 비닐 지퍼백 같은 데 담아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잘 안 보이니까 옛날에는 뭐 병에다 담아오고 조심해서 잘 돌리가면서 봐라. 이제 먹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다 크다는 말이 아니고요. 생명이 있다 없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겨자씨가 자라서 많은 새들이 와서 그하고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는 큰 나무로 성장한다.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믿음이 작다 크다 뭐 겨자씨만 하거나 아보카도 씨만 하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생명이 있냐면 아보카도 씨도 심으면 싹이 나고요. 겨자씨도 심으면 싹이 나요. 큰 거 작은 거 상관없어요. 뭡니까? 생명이 있냐면 그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이어오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 결론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발판, 믿음의 발판,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보혜사,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도 하나님의 사람. 내가 있는 곳, 그 현장이 곧 선교지가 된다는 것. 가장 근본적인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면 브랜든이 내가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했지만 인간의 살고 늙고 병나고 죽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10가지 발판 컴퓨터에 찍어봐도 나올 거예요. 인간은 뭐다? 시한부 인생이다.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면 그게 다 믿어져요. 그럼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다가 빨리 죽고 그런 일은 없어요. 나는 환자들한테 기도할 때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서 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사실만 믿어도 행복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발판에 서서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언제라도 보따리 싸고 천막 챙겨서 그 길을 떠나야 했고 멈추어 서는 곳에 또 장막을 치고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걸 말씀에 대비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 내 인생에다가 진짜 한번 단 한순간이라도 한 사건에라도 대비해 보자고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해 보겠나이다. 그 광야길을 갔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망해요, 인생. 저는 농담삼아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으면 내 주변에 사람 하나도 없을 거다. 내 속으로 미워하고 다 죽였거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부활의 완성까지 믿음의 말씀이 어떤 관계로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궁금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내게 임한 말씀과 나의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라는 궁금함만 가지고 있어도요, 행복한 인생은 시작된 겁니다. 말씀을 왜 봐야 되고, 왜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도대체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 부분에 대하여 하루에 한 번쯤이라도 궁금해 하는 마음을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적어도 우리 한 주간 동안 믿음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하는 한 주간이 되셔서 행복한 인생이 출발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따라가며 그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시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저 멀리 선교 현장과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